시편 28편의 말씀은 시편 27편과 분위기상 유사함이 있고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27편이 기다림으로 마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표현하는 가운데 그 열매로서 기다림을 보이죠. 기다림은 신뢰의 열매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기다림으로 증거됩니다. 그런데 28편을 보게 되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나옵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부르짖으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혹감은 28절 중반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잠잠함입니다.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죠. 그의 가장 큰 괴로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덤에 내려간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이러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괴로움의 이면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면 좋겠다는 절박함이 또 담겨있는 역설도 있다 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치 길을 막는 것 같이 뭔가 막막함이 느껴질 때면 포기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지성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성막 안에서도 가장 구별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언약궤를 모신 곳이죠. 성막 어디나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이긴 하지만 더욱 하나님의 임재가 더 충만한 곳으로 상징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부르짖는 가운데 마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고 갑갑함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지성소로 갑니다. 이런 고백은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더 기쁜 하나님의 사귐이 그에게 사모함으로 고백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기다림 속에 그런 부르짖음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늘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한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결국 응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28편의 구조는 잠잠히 계신 듯한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르짖음과 함께 결국 마침내 응답하신 이야기가 함께 공존하는 거죠. 1절부터 5절은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이라면 탄식의 다윗이라면 6절 이하는 응답의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시편 한 곳에 이런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에 기도의 의미가 헛되지 않음을 격려해 주는 거죠.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면서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와 다른 시대 속에 살았지만 동일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신자들의 그 애달픔 속에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여정이 얼마나 끝내 열매 맺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앞에 있는 이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늘 닿는 도전은 제가 앞으로 살아갈 여정 속을 이미 앞서 가시는 믿음의 선배들의 여정 속에 듣는 이야기들의 그 우여곡절 속에서도 여전히 버틸 입이 하나님께 있었고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이들의 흔적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가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헛되지 않게 하실 거야 라는 소망을 먼저 앞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보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이 그런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탄식의 시간들 속에 결국 마침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자신이 뜻하신 그때에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노래를 찾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7절의 말씀을 오늘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울부짖음과 기다림 속에 결국 만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어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느냐, 자신의 노래를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노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쁨과 감사에 겨워서 자신만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동행한 이야기 속에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한 인생의 여정의 흔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내 신앙의 노래가 있는가?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어느 누군가에 의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앞선 자들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늘 그 걸음을 걷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그 먼저 우리를 인도한 신앙에 의존하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의존하는 자리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타인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에게도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목사니까 신앙생활 한다?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두려움이고 저에게는 간절한 기도이고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 때는 기다림이지만 정말 바라는 것은 저희 아이들이 저의 신앙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학습된 신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맹목적 신앙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명분이 있지. 늘 교회 나왔으니까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자기 신앙이 아닌 어딘가에 의존되어 있고 묶여 있고 그냥 답습된 신앙의 분위기 속에 자신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주안의 가족들도 그런 면에서 신앙이 맹목적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교회 안에 그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만 의존한 신앙이라는 건 좀 안타까운 겁니다. 맹목적으로 어떤 지도자에 묶여 있어서 그 지도자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를 보고 있다는 건 정말 속상한 겁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고 그 말씀 앞에 직면한 자기의 고민이 있고 몸부림이 있고 때론 기도의 응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리의 말씀이 쌓여가면서 그 가정의 순종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하나님으로 내 노래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많아지셔야 됩니다. 물론 신앙의 여정에 때로는 상처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교회 통해서 경험한 상처는 그 자체로 우리에겐 고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크게 보면 상처는 단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의 문제나 우리의 믿음의 태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성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 상처 때문에 본질을 고민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마음의 상처들이 진짜 본질이 뭔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시간이 없었으면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정직한 질문을 내 안에서 이끌어내고 비록 흔들리는 마음이었지만 그 흔들림 때문에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런 다윗의 내 노래 속에 고백된 하나님의 자신의 경험, 그 다윗만의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들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만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우리의 노래가 있는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편 28편의 구조와 그 부르짖음의 응답이 함께한 이 구조 속에 있는 소망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어진 그 노래가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엔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 이르렀다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끝없는 그 여정 속에, 그 고민 속에, 때로는 순종의 경험 속에, 또 그 기쁨 속에, 때로는 슬픔 속에 하나님 우리의 노래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그거 잊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과의 긴격적인 신앙이 되어지고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와 동행하는 삶의 이야기들이 쌓여가는 복된 신앙 되면 좋겠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노래로 신앙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길 기도해 주십시오. 각자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타인의 신앙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신앙,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그 각자에게 새겨져서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평생 섬기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기를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